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가장 속기 쉬운 부분들이 뭐냐면 다 그러는데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다 그러는데 여기에 다 속습니다. 이것이 이 버가모 교회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강압주 막 핍박이 가해오고 막 죽음을 가해오고 이렇게 했을 때는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싸워서 이길 거냐 질 거냐 하는 문제들이 직접적인 타격이 되지만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 이 유혹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박해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미혹이에요. 이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속에서 아주 아무런 감각 없이 살아가다가 망해버리는 거지요. 이게 바로 버가모 교회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왜 그랬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 그러는데 뭐.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뭐 다 그러는데 뭐. 왜 우리 교회만 유독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모습과 같은 거지요. 그래서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서 자꾸 다 수용해버려요. 그렇게 하는 데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세상으로 끌려 들어가 버립니다. 이런 모습의 역사를 가져왔던 것이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버가모 지역의 모습들을 보면 알아요. 여기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사단의 위가 있어요. 사단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는 로마의 이 신당들, 로마 황제의 신당들이 3개나 있었고 신전들이 수두룩하게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탄이 지배하는 이 도시와 같은 곳이 버가모예요. 그래서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 사단의 통치, 사단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이 뜻이죠. 그런 곳에 이 버가모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다는 보면 어쩔 수 없이 자꾸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자꾸 끌려가야만 살아남기 때문에 자꾸 끌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됐다. 이게 버가모 교회예요. 그래서 이 지금 버가모 교회 시대의 이 모습들 속에서 지금 왕의 신당들이 있고 왕의 신전들이 있고 거기다가 또 뱀을 섬기는, 여기 보면 주변에 기록한 것처럼 이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이 신전은 뱀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보십시오. 우리가 전부 어떤 불교나 다른 어떤 인도나 네팔 이런 지역들 가면 베트남이나 전부 용천지잖아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 시대도 똑같이 이 뱀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다니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뱀이면 용이면 전부 우리 수호신처럼 생각하잖아요. 우리 조상네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바로 이런 모습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속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뭐 살아남을 수가 있어야지요. 지금 이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건 타협을 해야 되는데 신앙으로서는 분명히 할 수가 없고 또 같이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과 어울러서 어떻게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괜찮다고 인정이 돼야 되는데 괜찮다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안디바가 이 버가모 교회의 목회자예요. 오늘 보면 안디바가 빌라델피아 목사님이라는 이야기죠. 이분이 순교를 당했어요. 바로 교회 옆에서. 그 안디바의 처형은 참 잔인하게 죽였죠. 큰 노솥을 물도 붓지 않고 불에 새빨갛게 데워서 거기다 집어넣고 그냥 그 안에서 타서 죽도록. 이게 안디바를 처형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안디바가 믿음을 지켰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안다. 그 안디바 때문에, 또 안디바뿐만 아니라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만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자꾸만 끌려가서 자꾸 타협을 이루고 자꾸만 발람의 교훈을 쫓아서 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세상하게 자꾸 다가가면서 괜찮다 하는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안디바 때문에 강하게 그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못하고 2가지 내가 너희한테 이야기하고 싶다.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가지. 일부가 자꾸만 끌려가서 이들이
미혹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상황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될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지금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을 보면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좌우의 날성검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좌우의 날성검, 좌우의 날성검이 우리 심령골수를 쪼개고 남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건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서 있어요. 양쪽에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로 치우쳐도 문제고 우로 치우쳐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위에 서야 돼요. 이게 이리 위로 치우쳐도 잘리고 이리 치우쳐도 잘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좌우의 날성검이라고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오늘날 정말 우리의 신앙이 자칫하면 오른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왼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는 말씀 위에 서야 안 잘리잖아요. 양쪽으로 이렇게. 어느 쪽으로 치우쳐도 안 돼요. 치우치면 그게 미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을 보면 우리 주님을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이 말씀이 누구 손에 있느냐? 주님 손에 있어요.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취급해도 괜찮은 게 아니라 이게 원리예요. 우리 인생의 원리요 진리입니다.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탄생되어져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원리예요. 원리. 여기서 빗나가지면 다 잘리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말씀 원리라고 하는 거. 시대가 바뀌고 어떤 상황이 바뀌어도 이것은 바뀔 수가 없어요. 바뀌어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철저히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원리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타락되지 않는 원리입니다. 반드시 성경이 우리의 지금 주님께서 손에 가지신 양날을 가진 검과 같다. 만약에 지금 이 버가목 교회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면서 이 안디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니 다 안다. 그 아는데 지금 사단의 위가 있을 정도, 사단의 통치권이 있을 정도로 너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안디바 같은 정말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 앞에 내가 너무나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안디바뿐만 아니라 버가목 교회 이런 신앙의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참 그런 상황에서 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게 대단한 거지요. 항상 이런 믿음 위에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존재해 온 거예요. 만약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없었으면 오늘날 우리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해서 이 교회사가 지금까지 흘러오는 2000년 넘는 이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의 그 순교의 발자취가 오늘 우리까지 있게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아무도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 버가목 교회도 이 안디바, 그 안디바 같은 믿음의 그 종을 통해서 그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안디바가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자꾸만 끌려간다는 이야기죠. 안디바도 죽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오직 하겠느냐 이런 말이 자꾸 돌게 되겠지요. 사람들도 두려워지겠지요. 더군다나 지도자가 죽어버렸으니까. 그것도 잔인하게 죽였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그런 게 싫어서 그런 게 고통스러워서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어졌는데 이것을 뭐라고 일컫느냐? 발람의 교훈이라고 일컬었어요. 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25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발람이 발락에게 지금 이 재물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이 앞을 지나려고 하는데 발락이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발람 선지를 요청해서 저들을 저주해라. 선지자가 저주하면 저주받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람에게 돈을 많이 주어서 저주하게 했어요. 그래서 발람이 그 돈 때문에 발락에게 가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막아서 가면 죽인다고 했는데 발람 선지는 못 보죠. 나귀가 말 못한 짐승은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데 이 발람 선지 눈이 멀어서 재물에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간다고 나귀만 그냥 죽살나게 막 때리잖아요. 그때 하나님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내 앞에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풀칼을 들고 있는데 어디를 가겠냐. 그때서야 지금 이 발람 선지가 깨닫지만 발락에게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때가 참 많아요. 알면서도 포기되지 않는 것. 이런 모습으로 자꾸 끌려간다는 이야기죠. 다 우리가 알잖아요. 들어서도 알고 수없이 알잖아요. 아는데도 자꾸만 또 끌려가요. 지금 이 발람 선지가 끝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좋다 가라. 하는데 반드시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만 이야기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발람 선지가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묻겠습니다 하고 발락에게 말해서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절대 저주하지 마라. 이 백성을 축복하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축복했어요. 죽을까 봐 축복했는데 발락이 어째서 저주라는 게 축복했느냐?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축복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가서 조주해라. 다시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 발람 선지가 3번씩이나 똑같은 걸 반복해서 하나님께 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화나시겠어요. 하나님이 한 번 아니다 하시면 아닌 걸 알아야 되는데 똑같은 짓을 또 해요. 또 해. 왜? 그 돈을 놓고 싶지 않아서지요. 그래서 3번이나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하면 죽인다고 하니까 말을 못하지요. 저주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발람 선지가 화가 바뜩 나가지고 발락에게 한마디 조언을 해준 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그게 뭐였냐면 지금 이 발락이 이 우상을 숭배하는 축제일이 있어요. 축제일. 그래서 잔치상을 다 벌려놓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십시오. 이들은 반드시 이 우상의 축제일에 실컷 술을 마시고 이렇게 흥을 돋궈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것이 반드시 음행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냥 초청하십시오. 그것만 하면 반드시 저들이 망할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뭐 네가 이런 나쁜 짓 해라 이게 아니라 초청만 해라 그죠. 그러면 거기 걸려들어서 저들이 음행하는 데까지 갈 것이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그 자리에서 24,000명을 쳐 죽였어요. 어마어마한 수가 죽었죠. 하마터면 남자들이 다 죽을 뻔했죠. 이런 엄청난 사건. 이게 발람의 교훈입니다. 한마디 슬쩍 던지고 지나갔던 거. 누가 너희들한테 죄를 범하라고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초청했어요. 우상 숭배의 자리에 초청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미혹하는 손길이 그렇게 다가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미혹시켜서 우리 스스로 결정하도록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박해나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이 미혹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항상 마지막을 언급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한 건 미혹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미혹되면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도 미혹되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버가모 교회의 주님이 참 애타는 심정, 이 안디바가 저 죽은 게 헛된 것이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이 안디바가 저게 바보라서 저 죽었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저게 믿음이란 이야기입니다. 죽임을 당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버가모 교회가 결코 믿음을 저버리는 이 미혹에 이끌리지 않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미혹에 이끌리면 세상과 결탁할 수밖에 없어요.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모습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짓을요, 그 당시 버가모 교회에 있는 그 버가모 지역에 이 일이 똑같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문화축제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때 당시에도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우상숭배 축제가 있었어요. 거기 자꾸 안 오면 안 된다고 압박을 가야 하니까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가면 우상을 숭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역시 거기 술에 만땅 취하게 되면 음란의 행사들을 합니다. 음란의 어떤 비디오 같은 여기 영상들을 보여주듯이 이런 것들을 자꾸 공연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 음란의 행위 속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이런 짓을 하는 것이 문화 행사예요. 문화 축제였어요. 오늘날도 보십시오. 우리가 뭐 동성애니 다 문화 축제라 하죠. 다 축제라 하잖아요. 이런 것에 빠져 축제라 하잖아요. 무슨 나쁜 짓 아니에요. 축제라 하잖아요. 왜 축제라 하는데 당신들이 뭐라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부 요즘은 다 문화 행사, 문화 축제 이렇게 이런 말로 해서 이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뭐 이단들의 미혹이야 말할 것도 없지요. 그건. 그런데 우리는 이단들의 미혹만 미혹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은 우리를 수없이 미혹하고 있어요. 수없이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그냥 세상의 어떤 행사처럼, 어떤 문화 행사처럼 자꾸 아무렇지 않게 같이 다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우리 생각이 지금 무엇에 이끌린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미혹이 더 무서운 거란 이야기예요. 왜? 그 망하는 것이니까.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정말 말씀 위에 서려고 하는, 주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런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옛날 이야기처럼 취급하면 안 돼요. 이건 원리라니까요, 원리. 원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원리가 되지 못한 건 진리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냥 가설이지요. 어떤 사람의 주장일 뿐이지요. 근데 원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네. 지금 이 시대가 어떻고 어떤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해도 성경에서 아닌 건 지금도 아니에요. 그게 우리 신앙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버가모 교회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한두 사람이 끌려가고, 갔다 오면 하나님 앞에 참 이 죄책감에 쌓여서 그냥 기가 죽어 살고, 그저 교회도 나오다 하고 머리 푹 숙이고 제대로 예배할 수도 없고 늘 죄인된 느낌이 들고, 이런 상황. 여기 한 사람 더해지다 보니까 엉망이 돼가는 거죠. 그때 나타난 것이 니골라당입니다. 이 니골라당이 나타나서 그 문화축제라고 하지 않느냐. 문화축제에 참여하는데 무슨 잘못이냐는 이야기죠. 그리고 법적으로도 그 축제 기간에는 성적인 모든 범죄가 다 허용되는 기간이에요. 그게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않지 않느냐. 이게 무슨 문제라고 하느냐. 다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육체는 어차피 썩어질 것이고 버려질 것인데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육체 아무짝에 해도 상관없다, 괜찮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발람의 교훈 같은 소리를 나타낸 게 니골라당의 교훈이었어요. 괜찮다는 데 속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괜찮다고 하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을 쫓아가는 이 신앙이 이 시대의 신앙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받았으니 육체에 어차피 썩어질 게 아니야. 육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영혼 구원받았으면 육체는 어차피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버려버리고 가는 것이고 내 영혼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라고 떠들어댔던 것이 니골라당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영지주의라고 하지요. 내 영이 구원받았으니 육체야 썩어질 것 필요 없다.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게 좋지요. 그들에게는 정말 복음이지요. 자들이 불법한 게 아니잖아요. 나라적으로 다 허용된 거잖아요. 그 기간에는 축제에 참여해서 그들이 음란의 행위를 해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이 딱 수용하는. 그래서 이들이 자꾸만 편안하게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옛 선조들이 걸었던 그 믿음의 삶의 길을 가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괜히 잘난 척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사가 2000년이 흘러온 이 역사가 가짜였겠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전수시켜준 그들이 가짜였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았으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선조들이 미처 몰랐던 그 부분들을 깨달으면 더 우리가 다 잘 섬겨갈 수 있는 이게 필요하지. 그게 단그릇이 틀린 것처럼 새로운 어떤 세계에 있는 것처럼 이건 전부 미혹하는 역사예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축제로 문화로 포장해가지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문화 행사 갔다 오고 축제 갔다 오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서 세상에 자꾸만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괜찮은 게 아니에요. 지금 버가목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딱 이 우상의 축제 행위. 그러니까 노마 이 신전들이 있고 신당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 축제일을 자꾸 갖습니다. 축제일을. 지금 태양신의 축제일까지 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마 각 황제들마다 그 축제일을 만들어서 거기에 다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겁니다. 초청하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어가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버가목 교회가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 말을 쓰고 있어요. 지금 발락이 초청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만 했을 뿐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수고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절대 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와서 우리 축제 기간에 와셔서 마음껏 즐기시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하고 가십시오. 초청만 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초청의 자리에 가물인해서 거의 빠져들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한 자기들이 손도 안 대고 결국 하나님이 다 죽였잖아요. 이 일을 하게 한 것이 발람이었어요, 발람. 그러니 얼마나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오늘 사탄의 무리는 손 안 대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하는 그 짓이 미혹입니다. 우리를 손대지 않고 죽임을 당하도록 만드는 것.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신앙에서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모든 이단들은 전부 우상숭배예요. 자기가 신이잖아요. 가장 큰 죄악이 우상숭배입니다. 그에게 다 자기 신 아닌 걸 신으로 다 둔갑시켜서 섬기잖아요. 이게 전부 똑같아요. 세상에 우상이 미혹하나 이단들이 미혹하나 똑같이 다 결국 우상숭배입니다. 망하는 짓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문학교회 같은 경우는 막 박해가 오니까 그 앞에서 견딜 자, 죽임을 당할 자, 아니면 정말 굴복하고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또 타협하는 자 나타날 수 있겠지만 여기는 그 손도 안 돼요. 그냥 초청했을 뿐이에요. 초청했을 뿐인데 그 문화축제에 초청했을 뿐인데 이들이 다 망가지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그러한 모습들에 참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요 이단들도
옛날에 쓰는 방법들을 거의 안 써요. 요즘 무슨 심리 상담 한번 받아보실래요? 신천지 주로 그렇게 사용하는 말 심리 상담이란 말을 씁니다. 왜? 요즘 하도 상담이란 말이 많이 얘기 떠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와서 성경 공부해 보십시오. 이 소리 안 합니다. 우리 심리 상담을 잘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번 받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미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추적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에 참 이런 모임, 이런 것, 저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미혹하죠. 오늘날 우리가 대학교나 대학생들을 통해서 얼마나 이 그룹, 동아리, 무슨 그룹들로 수없이 미혹하죠. 이런 미혹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버가목 교회가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들을 분명하게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혹의 손길들이 다가옴으로 인해서 버가목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돌이키라는 이야기죠. 회개하라. 만약 그렇지 않냐면 내가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이 싸운다는 이야기에 직접 가가지고 그분이 검을 싸우겠어요? 말씀으로 딱 표대를 삼으리란 이야기예요. 지금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그분이 딱 선을 그어버리는 이런 역사처럼 하지 않고 있지만 내가 임할 때는 이 자고의 날성과 같은 말씀을 딱 내세워서 철저하게 분리시켜버릴 것이다 이야기예요. 그게 오늘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48절도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날 너희를 심판할 이가 따로 있으니 내가 아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딱 내세울 것이 뭐냐? 그분의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자유나오나 치우쳤단다면 그건 잘리겠잖아요. 그래서 이걸 싸우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는 거예요. 그들을 쳐부시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이 너희 앞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겠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괜찮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자꾸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시대적인 변화나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수없는 말들을 많이 해요. 가장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은요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돼가면 돼갈수록 더욱더 그리하라는 거예요. 더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교회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모임이 주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세상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소리 듣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지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날은 안 모여야 된다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가 돼갈수록 더욱더 그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그래야 버가모 교회 같은 모습이 되지 않아요.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할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앞에 딱 세우고 분리하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버가모 교회의 신앙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이 정말 성경으로 바로 보여지려고 한다면 우리가 참 구원받은 자가 돼야 돼요. 구원의 분명한 확신이 내가 가지고 있어야 성경이 바로 보여요. 오늘날 전부 미혹되고 다 이단에 미혹되고 세상에 미혹되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에 대한 분명한 내가 확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다 괜찮은 것처럼, 그게 진짜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보여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미혹의 세계 속에서 가장 굳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건 누가 미혹이냐, 누가 잘못됐느냐, 이걸 구별하다가 잘못하면 자기도 빠져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총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 성경이 바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되어지면 어떤 미혹에도 빠져들지 않아요. 지금 이단에 우리나라에 빠져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해도 거의 100만 가까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의 문제가 된 거예요. 한 사람도 구원에 분명한 자가 빠져든 사람이 없어요. 왜? 구원에 내가 분명한 확신을 가진 자는 예수 외에 누구를 구주하겠어요? 예수 외에 누구를 주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이 주님이 될 수가 있겠어요? 이게 분명한 사람들은 이런 미혹에 글 빠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문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주님을 사랑한 자가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런 죄악을 범하면서 괜찮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참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입으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는 가장 먼저 증거로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내가 그분을 사랑해요. 정말 그분 때문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할 만큼 그분을 사랑하는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와지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랑을 상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마지막 때가 돼간 반드시 미혹을 조심하라 한 이야기가 왜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했는지 우리는 이 시대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핍박, 박해보다 더 무서운 것이 미혹이라는 거. 여기에 걸려들면 그냥 망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미혹을 조심하라.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미혹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래서 첫째 우리가 주의 말씀을 쫓아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지금 이 안디바 같은 사람이나 다 이런 순교자들이요. 주님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 없이는 못 죽어요. 오늘날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어찌해서 그걸 죽기까지 헌신할 수 있느냐? 사랑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이 식어져 버리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마지막은 사랑이 식어져 버린다잖아요.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다 문제가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도 뭐가 문제냐, 뭐가 있고 없고 아니에요. 사랑이 식어버리면 다 문제가 돼요. 다 파토 나버리잖아요.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분이 원치 않음을 우리는 가려고 하지 않는 거지요. 그분이 원하심을 따라 쫓아가려고 하는 거지요. 이게 오늘 우리 신앙에서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말씀을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더 많이 사모하십시오. 우리는 괜찮다고 하는 것에 속지 마십시다. 지금 괜찮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 반드시 오늘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날이 온다는 거. 그분이 지금 주님 하신 말씀을 디밀 때에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이 미혹이라는 거.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자. 이단들의 미혹만 미혹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미혹거리들이 우리 앞에 천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분명하게 서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